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해피 이스터.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해피 이스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의 시대에 품은 믿음입니다. 두렵다라는 단어, fear이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가 이렇습니다. fear, fright, 형용사로는 scary, afrai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도움이 되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언 14장 26절로 2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잠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안전한 장소, 피난처요. 생명의 셈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서로 이렇게 권해야 되고,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성도의 태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에게 해가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세상을 살면서 다 실제로 경험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두려움의 종류가 좀 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침대 밑에 괴물이 있다고 두려워해 본 적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침대 밑에 괴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일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를 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막상 어른이 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은데 어른이 돼도 두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도 두렵고요, 사람을 사귀는 것도 두렵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은 더 두렵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부모가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부모로 사는 것도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모로 사는 것도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등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점점 흐르면 병이 드는 것, 이것도 두렵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점점 기력이 점점 쇠해지는 것, 이것도 두렵습니다.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두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려움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두려움에 있을 때에 이것을 극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두려움,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합니까? 최고의 두려움 중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가장 두려운 죽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날이 바로 이스터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바로 망한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묻고 부활이라고 답합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죽음, 그렇게 묻고는 부활이라고 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컴퓨터나 AI, 로봇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부활에 대해서 인간의 이 인간적인 논리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은, 인간은 부활이라는 것이 평생의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논리나 이성이 아니라 부활을 은혜로 깨닫는 자는 정말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죽음을 맞설 수 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 3월 달에 우리는 코비드-19이라는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과학이나 첨단 그리고 의료시설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불확신과 의심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이 두려움이 죽음이라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 코비드-19 아닙니까? 코비드-19이라는 이 전염병 앞에 사람들은 아주 각자 다르게 다양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 속에서 참과 거짓으로 나뉘었습니다.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거짓 그리스도인인가? 1527년은 어느 해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뒤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0년인 1527년도에 유럽 전역에 흑사병 패스트가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루터에게 당신은 꼭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하십시오라고 아주 강하게 루터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때에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유럽 전역에 패스트가 돌고 있는 가운데 루터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치명적 전염병을 피하여 떠나도 되는가라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세상에 알렸고요, 이 편지 가운데 무엇보다도 루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피하던 피하지 않던 양쪽 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목숨을 보존하는 것은 적절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약한 자들이 버림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떠남으로써 당신 가족이나 또는 동네나 또는 도시에 사는 아픈 사람들이 충분히 병 간호를 받을 수 없다면 당신은 떠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목사와 시장과 판사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남아서 죽음의 위험 앞에 끝까지 의연해야 합니다. 화재나 살인이나 폭동이나 각종 위험과 상상 가능한 모든 재난이 닥쳐올 때 지역사회 전체를 버리는 것은 중죄입니다라고 편지의 내용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틴 루터는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그 도시에 남아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계속 돌보고 간호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전염병에 아주 놀랍도록 정말 냉철하게 현실성 있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루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는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정말로 진실로 그가 죽음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의 날에 나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실제적으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두려움의 시대라고 말하곤 합니다. 두려움의 시대에 품는 믿음이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의 마음이 믿는 믿음의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에서 온몸과 그 영혼까지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